오늘 성탄절 아침에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본받자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르틴 아버지 아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구두 수선을 하고 구두를 만드는 제화점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하지 않게 갑자기 두 아들과 부인이 동시에 죽음을 맞습니다. 그런데 한 5년이 지나면서 한 아들이 남아 있었는데 이 아들까지 병들어 죽게 됩니다. 가족을 다 잃게 된 거지요. 가족을 다 잃고 고통과 아픔의 나날을 보내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마지막 남은 나도 데려가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던 마르틴이 어느 날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내가 성경을 읽어보자.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놓고 읽게 됩니다. 성경을 읽고 내려가다가 그만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잠 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마르틴 아버지 아치야, 오늘 내일 아침에 내가 너를 찾아갈게. 그래서 그날 밤 성경 읽던 것을 덮어두고 잠을 잘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이 언제 찾아오시려나 가게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바라보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눈이 내립니다. 눈이 내리는데 나이 많은 청소부가 거리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손이 시려워서 호호 불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마르틴은 그 나이 많은 청소부를 자기 가게에 들여다가 따뜻한 차를 대접하고 손을 녹이게 하고 다시 청소하도록 그렇게 도와드렸습니다. 근데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마틴 창밖을 내다보니까 창밖에서 아기를 안고 추운 눈보라 속에서 벌벌 떨고 있는 어머니를 봅니다. 그래서 마음에 아기가 얼마나 춥겠나. 저 아기 어머니를 불러들여서 가게에서 따뜻하게 해서 가게 해야 되겠다. 역시 그렇게 했습니다. 저녁답쯤 됐습니다. 해가 질 무렵입니다. 해가 질 무렵인데 바깥에서 뭔가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립니다. 내다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 나이 많은 사람이 사과를 팔고 있는데 어린 학생이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사과를 팔고 있는 이 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눈을 피해서 사과를 훔쳐갑니다. 주인이 잡았습니다. 혼을 내고 소리를 지르고 야단치고 있는 장면을 마틴이 지켜봅니다. 가서 이 아이에게 꾸중을 합니다. 너가 왜 사과를 훔쳤냐? 훔치는 것은 나쁜 짓이야. 너 잘못했다 그래. 다 이럽니다. 그리고 사과를 팔고 있는 이 노점상에게도 동일하게 이 아이가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이랬을까요? 아이가 잘못했다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 사과값은 내가 지불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날 또 저녁이 되어서 성경을 펴놓고 성경 읽다가 깜빡 또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셨어요. 마틴아, 오늘 내 너 만났지? 아니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신다 해놓고 왜 안 오셨어요? 라고 했더니 낮에 세 사람의 종류를 만난 그 사람이 차례로 찾아오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바로 하나님이었다. 변장해서 너를 찾아간 거야. 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마틴이 다시 성경을 펴놓고 읽었는데 보니까 마태복음 25장이었습니다.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주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줬다. 사랑이 있는 곳에 주님이 있다. 뒤늦게 구원의 감격을 깨닫고 마틴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영축을 나를 구원하셨으니 내가 베푸는 것 보잘것없는 거야. 이러면서 베풀면서 살아야지 결심을 합니다. 이 내용은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 단편소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 라는 내용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겁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누구는 교회로 향합니다. 누구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홀로 명상하면 하나님 만나겠지 이렇게 명상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 만났으니 하나님 만나서 신학을 해야지 선교사를 해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거기를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명상을 하고 신학을 하고 교회를 찾아도 오늘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말로만 신학, 말로만 성경, 말로만 신앙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2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교회가 10,000개가 줄었다 이런 통계가 나오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미국에는 교회가 코로나 2년 동안에 교회가 자그마치 15만 개 줄었다는 거예요. 코로나 끝나면 나가겠다는 거예요.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탄절은 예수님 만남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USA Today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 잡지에 미국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성탄절 하면 뭐가 생각나느냐? 대답한 사람 3분의 1만 예수님 생각이 난다. 3분의 2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성탄절 하면 뭐가 생각나냐? 미국 사람은 이 성탄절이 되면 주고받는 선물이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주고받는 선물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탄절 하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교수가 자기가 지도하는 학생들 4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12월 25일 성탄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첫 번째 대답이 성탄터리가 생각난다. 둘째는 선물이다. 세 번째는 캐롤이다. 네 번째는 산타 할아버지다. 물론 그 대학생들 40명이 오늘날 우리 통계를 보면 대학교 젊은이들이 크리스찬 프로테즈가 0.7% 아니 7%.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 40명 학생들에게 물었다 이 말은 이 40명 모두가 예수 안 믿는 학생이었음이 분명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성탄절이 됐는데 예수가 생각난다는 대답이 하나도 안 나온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의 탄생 소식을 듣고 그 당시 헤롯 왕, 큰 소동이 벌어졌다. 소동이 벌어졌어요. 이 소동이 벌어졌다는 말은 기쁨의 환호성이 있었다, 이 말일까요? 반대입니다. 비극의 탄식의 소리가 소동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까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시나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어떻게 됐다? 소동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어디에? 베들레헴에.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찾아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지극히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마을의 베들레헴, 그냥 지나칠 마을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베들레헴은 야곱이 그의 아내 라헬을 장사 지낸 곳입니다. 다음,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여서 살고 있던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왕인 다윗이 태어난 아주 의미 깊은 전통 있는 곳이 이 베들레헴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미 예수님이 나시기 이전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헤롯이 이 베들레헴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었다.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가장 미워하는 에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이 헤롯입니다. 그런데 에돔 사람 헤롯이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됐냐? 로마 황제였던 그 당시 시저에 의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47년 전에 유대인의 총독으로 헤롯이 명받아 갔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된 거예요. 7년 후에 40년쯤 되었을 때 이 주전 40년경에 47년부터 분봉왕으로 다스리다가 47년부터 총독으로 다스리다가
7년 이후에 주전 40년경에 분봉왕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 헤롯이다 이렇게 붙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계속 그는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분봉왕으로 헤롯이 나이가 몇 살이었냐? 약 70세 전후로 봅니다. 헤롯 왕건은 예루살렘을 다스리면서 아마 오늘 우리 주변에 정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국민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마음은 안 그런데 자기의 금그릇을 내다 팔아가지고 그것으로 국민에게 베풀어줘요. 왜 그렇게 하느냐?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왜 국민의 환심을 사려고 그 노릇 했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아내, 장모, 장남, 두 아들 동시에 죽이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죽이는 비정한 왕이었습니다. 무서운 왕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좋은 왕, 좋은 대통령 그러기 위해서 금그릇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줘라. 이렇게 했던 왕이 헤롯 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아내를 몇 명 뒀냐? 자그마치 10명의 아내를 뒀습니다. 10명의 아내 중에 한 아내는 어떤 아내냐? 어떤 부인인지 아세요? 한 아내는 자기의 동생, 자기의 제수잖아요. 빌립의 마누라, 동생의 마누라를 데려다가 자기 마누라로 삼은 비정한 왕입니다. 권력으로 못할 게 없다는 왕입니다. 성경학자 바클레이에 의하면 헤롯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을. 죽을 때쯤 돼가지고 유언을 남겨요. 어떻게 유언을 남기느냐? 정치적으로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는 한 사람을, 정말 국민들의 환호를 받는 한 사람을 옥에다 가둬요. 국민들이 얼마나 원성이 크겠습니까? 유언을 이렇게 남깁니다. 내가 죽는 순간 저자도 동시에 죽여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헤롯 왕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헤롯 왕의 죽음을 정말 슬퍼할 사람이 자신이 생각해도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존경을 받는 그 사람과 동시에 죽게 해서 그 사람 때문에 울고 불고 하면 자기도 동일한 방법으로 그렇게 대접을 받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인 메시아가 탄생했다라는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아요. 충격을. 그래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헤롯은 대제사장, 서기관 그들을 모아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노? 성경 한번 봐라. 연구해서 보고하게 합니다. 알아보니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에게 그 아기를 찾거든 경배하시고 오셔서 내게도 꼭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가서 그렇게 경배하겠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진짜 경배하기 위해서 그 말을 했을까요? 말을 여러분들 잘 알아들어야 돼요. 말은 좋게 하는데 속이 썩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누가? 헤롯이. 헤롯의 영을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동방박사들에게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돌아갈 때 다른 길로 가거라.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른 길로 갔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려도 동방박사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자기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자기의 체면 유지를 위해서 베들레헴에 그 시로부터 태어난 남아는 다 피비린내 나게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서 그 길에 한 사람도 여러분 경배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헤롯 왕이 경배하겠다는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그 길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자기를 구원하려고 온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더라. 얼마나 안타까운 세상입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를 지탄하는 것, 물론 성도들이 잘못해서 지탄받을 수 있어요. 성도다웁지 못해서 지탄받을 수 있어요. 손가락질 받을 수 있어요. 예방수칙을 교회가 잘 안 지켜서 지탄받을 수 있어요. 또 경로를 정확하게 보고 안 해서 지탄받을 수 있어요. 그 지탄받는 건 지당한 맘. 그런데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방은, 사탄은, 마귀는,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지탄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이상한 독교? 그렇습니까? 과거에는 우리 기독교를 불효종교라, 불효종교. 기독교가 불효종교입니까? 자기들이 기독교를 불효종교라고 한다고 불효종교입니까? 왜 불효종교라고 했어요? 불효자식이다 말이죠. 왜? 아니 돌아가신 부모님께 왜 제사도 안 해?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기 계시는 나이 많으신 분들 여러분. 여러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진수성찬 있는 거 없는 거 다 차리는 게 좋아요. 살아 계실 때 어머니 아버지 찾아가서 뭐 따뜻한 물 한 잔이라도 해드리는 게 더 좋습니까? 어느 게 좋아요? 어느 게 진짜 효자입니까? 세상이 기독교를 불효자라고, 기독교가 불효자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두 가지로 드리겠는데,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경배했기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인가? 첫째, 동방박사는 찾고 또 찾았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이 어디서 났는지 찾고 또 찾듯이 찾고 또 찾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 만나기 위해서 막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갔습니다. 요사이 같이 여러분 아파트에 내려와가지고 주차장에 가서 포탄하는 여러분 시동이 걸려가지고 차가 그냥 운전대만 잡고 악셀레이터만 밟으면 목적지까지 탁 오는 이런 시대가 그때는 아닙니다. 가다가 강도를 만날지 얼마나 굶어야 할지 산악을 얼마나 건너야 하고 바다를 얼마나 건너야 하고 강을 어떻게 건너야 할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곳 찾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찾고 찾았다는 말이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늘날 또 정말 교회를 이렇게 찾아올까? 제가 어릴 때 요사이는 내 교회 부흥회 한다 해도 안 오잖아요. 물론 코로나 시대는 부흥회가
뭐 이렇게 하기가 있지 않아서 뭐 교회마다 진행하지 못합니다만은 그 전이든지 부흥회 한다 이래도 자기 교회 부흥회도 안 와요. 제가 어릴 때 이웃교회 부흥회 한다 이러면 아마 저 기억으로는 그때는 그냥 맨밥 살밥이 아니고 찹쌀을 해가지고 일주일 먹을 거 준비해 갔어요. 반찬은 김치 하나. 요사이 같이 뭐 좋은 침대, 뭐 여관이나 호텔이나 모텔 뭐 이런 곳이 없습니다. 교회 땅바닥에 그냥 이불 펴놓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벽 되면 일어나서 집회 참여해요. 그리고 새벽기도 마치면 기도하다가 또 밥 먹어요. 식은 밥. 그 밥을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그 집회 참여해요. 어릴 때 방학 때 저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찾고 또 찾아야 만납니다. 그냥 가만히 와서 예배실에 와서 앉아있다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가듯이 찾고 찾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경배하는 태도에 따라서 은혜를 받느냐 안 받느냐 양과 질이 달라집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냐 달라집니다. 솔직히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이 자리에 천사가 와서 설교를 해도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이 와서 설교를 해도 은혜가 안 돼. 왜?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 먼 길을 찾아올 때 죽음을 각오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중간에 강도를 만나게 될는지 목숨이 어떻게 빼앗기게 될는지 알 수 없는 위험한 순간에도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배에는 어떤 자세로 예배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성탄 예배에 여러분들 어떤 자세로 이 예배에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 자세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잘못된 태도는 잘못된 마음의 자세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은혜 받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못 만나는 말이에요. 예수님 만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첫 번째 동방박사는 찾고 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동방박사는 찾은 예수님께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정성을 다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성을 받으십니다. 뭘 받으세요? 정성을 받으신다고. 물질을 받은 게 아니고 여러분 코 묻어든 때 묻은 돈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런 말씀은 하나님은 코 묻어든 때 묻은 돈 안 원하십니다. 그런 걸 드리면 안 돼요. 왜 나는 귀한 거 쓰고 하나님께 코 묻은 돈 이런 돈을 드려요? 정성을 드릴 때 하나님 받아요. 정성 드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예배란 정성 어린 예물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 아기 나신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가 함께 있었어요. 함께 있는 것을 봤어요. 캐톨릭에서는 그래서 이 어머니도 중요하다. 그래서 동방박사 보세요.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누구에게 경배했어요?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거예요. 구주 예수께 경배하는 거예요.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이 세 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황금을 드렸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 부를 상징하는 것으로 왕에게 드리는 아주 중요한 예물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 황금을 드리는 것은 지당하고 합당한 예물입니다. 두 번째, 무슨 예물을 드렸습니까? 유향을 드렸습니다. 유향은 뭐냐? 아라비아 지방의 관목에서 채취한 향기로운 송진으로서 제사 지낼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향을 드렸다. 이 말은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합당한 예물을 드렸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뭘 드렸어요? 모략을 드렸다. 모략은 뭐냐? 시신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부제로서 매우 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죽었을 때만 그 시체에 바르는 고가의 값비싼 물품이 바로 모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략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예물로서 매우 합당한 예물이 바로 모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은 어떤 예물을 드려야 되는가? 이 예물을 드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동방 박사들이 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별이 강을 건너면 강을 갔습니다. 산악을 가면 산악을 갔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가? 왜 힘든 곳 가? 왜 이렇게 어려운 곳을 가?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대로 전환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신앙은 뭐냐?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누가 만나느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가? 왜 이렇게 힘든 곳을 가? 왜 이렇게 산으로 가? 왜 이렇게 강으로 가?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오늘 9절과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동방에서부터 오던 별이 문득 앞장서서 또 인도하여 갑니다. 어디까지 가냐? 아기 예수가 태어난 곳까지.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은 뭐냐? 성경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아니, 성경은 그렇지, 그때 그렇지, 지금은 아닌 겁니다. 그 신앙일까요? 동방 박사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평생을 준비하고 연구한 사람이에요. 준비하고 연구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아주 강합니다. 내가 인정하면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아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학자들입니다. 요사이 백신 때문에
최근에 여러분 이런 동영상 보셨지요? 백신 안에 확대해서 보니까 거기 바퀴벌레 같은 것도 다닌다 이런 뉴스 보셨죠? 어떤 분이 그 의사가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름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이미모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출신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제가 알아봤더니 과거에 아주 이 덩치 좋으신 신성희 권사님이라는 분 계셨어요. 그 권사님의 딸이에요. 그래서 질본에서도 처음에는 아니다, 가짜다 이랬는데 연구를 해보겠다, 확인해보겠다. 이게 학자들입니다. 내가 보고 학자들이 연구한 것은 자기가 주장을 하는, 생명에 어려움이 와도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학자잖아요. 그런데 동방박사들, 내가 연구한 것보다,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다. 그래서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은 말씀이 하라면 하고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인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기 예수로 오신 구주 성탄절을 맞이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본받기를 기도하오니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